열디 자르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함께 가는 한 길, 여기에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걸음들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그 찾아온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그가 벗어나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장에서 다루는 것은 내부적인 위기였습니다. 그 내부적인 위기는 부정부패와 또 기득권을 가진 고위 관리들의 그러한 과도한 이윤축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불평과 불만들로 인한 그러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점점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그러한 빈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생겨난 사회적인 갈등이었고,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바로 그 어려움을 기도와 그리고 신실한 그의 자세와 태도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한 번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센 파도가 온 다음에 잔잔한 파도들도 오고요, 또 거센 파도도 또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내부적인 위기가 아니라 외적인, 외부에서 찾아오는 그러한 위험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되면서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이러한 상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되는 거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다 되어진 상태입니다.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벽이 다 쌓여졌고 이제는 문만 달면 되는 이러한 상태였는데, 이 성벽 공사를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과 그리고 그 원수들이 이제 공사가 빈틈없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다급하게, 그들의 마음이 다급해진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다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들이 다급하여지고 조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 개인과 개인의 싸움, 개인과 개인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향한,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모든 공사가 중단되게 하고 그 공사에 함께했던 이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느헤미야만을 공격한 것입니다. 공사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어느 평지로 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어느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오라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나서 대화하자, 같이 이야기 좀 나눠야겠다, 우리가 뭔가가 의문스럽고 뭔가가 소문이 안 좋은 소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접 너에게 확인하고 묻고 싶으니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으로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싶은 그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어떤 그 유대인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올 것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의 그 음모를 간파하고 그는 그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냥 작은, 어떻게 보면 큰 공사는 다 끝났고 이제 마무리만 잘 지으면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제안을 거절해서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더 힘들게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계산기를 먼저 두드릴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유익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안전할까?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과 만나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시키는 이러한 편이 나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분명히 시끄러워질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만큼 다른 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올 것도 당연한데, 그 만나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 타협을 한다면 결국 모든 것들이 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거절하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큰 역사가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된다, 이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마무리하는 이 작업이 그들 앞에 남았는데, 그들과 불의의 세력과 내가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거절을 통해서,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인과 악인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모습도, 악한 자의 자리에도, 악한 자의 그 길에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편 1편부터 끝까지 150편까지 쫙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주제로,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한 이들, 하나님 앞에 있는 복받은 이들, 복 있는 자들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악한 자들의 길에 설 수도 없고 악한 자들과 타협할 수도 없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 진리를 따르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임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더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악한 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는 이런 모습,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이 어딘가를 그가 알고 또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탁월하고 그가 믿음이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쁜 일정을 이유로 그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이러한 모습은 아주 정중한 모습으로, 그가 자신이 거절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만남의 그 제의가 내가 너희들이 무슨 꿍꿍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제안에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이 공사가 너무 막중하고, 그리고 이 공사가 지금 바쁘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은요, 이 느헤미야는 그만큼 지혜롭게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제안을 4번이나 영거푸하는 겁니다. 4번씩이나 계속 제안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계속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계속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을 보면 그들은 봉인하지 않은 편지를 인편으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를 써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그 편지를 봉하지 않는다. 그것을 봉하지 않는 편지, 그것을 사람에게 들려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전달하는 그 사람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사람은 이게 붙여져 있으면, 봉해져 있으면 뜯어볼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열려 있으면 보고 싶죠.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아닌가 본데 저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열려 있는 편지는 저는 다 봅니다. 봤어요. 근데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어떤 심리인데, 이들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요, 그 안의 내용을, 이것이 전하여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의 내용을 보게 하고, 그 보게 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4번이나 계속해서 더하여서 거절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사람들이 보게 해서, 이 말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건너가면 말이 자꾸 꼬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말이 아니라 이상한 말들이 덧붙여져서, 자기의 생각들이 덧붙여져서 그 말들이 전하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이곳에 와서 그 성벽 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제 있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소문에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성벽을 짓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왕이 되려고 당신이 이곳에 지금 온 것이 아니냐, 그것은 메시아인데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성벽을 짓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 소문들에 대해서 의논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라는 것보다 이제는
이 소문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느헤미야가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 거래. 느헤미야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래.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느헤미야를 이곳으로 파송한 왕이 그 소리를 들어도 이거는 반역죄가 되는 거고요. 또 유대인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마치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일들, 물론 어떤 왕 같은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가 깨뜨려지고 느헤미야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들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국가의 왕이 되려는 의도가 있는지, 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자칭 메시아라는 이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은요, 그들에게 그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서 여론몰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야,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소식, 이 소문만 돌면, 여론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아무리 느헤미야도 그 여론의 그러한 몰이에는 그걸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 대적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여론몰이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세상은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 여론몰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다 여론몰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와 몰려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세력화되어지고 그 세력화가 되어진 것이 다수가 되어지면 이 세상을 자기들이 그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세상의 구조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론몰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고 하더라 카더라는 이 카더라는 이 뉴스들,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 거짓 뉴스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썸네일을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자극적인 어떤 그러한 타이틀들,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여론을,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러고 궁금해서 들어와 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여론몰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몸짓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러한 음모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왕을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들의 그 여론을 두려워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공사를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그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야, 이 사람들이 오해했을 때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일들이 주어질까, 이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렇게 두려움을 찾아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마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부를 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내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결국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죄를 지은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분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거기 앞에서 주저하거나 또는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는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 문제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하는 게 문제고요,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는데 이 느헤미야는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할까 근심하면서 그냥 안절부절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그 문제에 파묻히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우리를 꽉 오겨재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그러한 끔찍한 비참한 이런 상황도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나빠서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꽉 묶여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공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그 미래에서 뭔가를 답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나는 그 순간에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고 믿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느헤미야가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 힘을,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그는 상황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문제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보내 주시고 없애 주시고 그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숨과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강인한 믿음과 또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악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면요, 그 대적들은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스마야를 포섭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는 스마야를 찾아갔을 때에 그는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계시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터인 올 터이니 성전의 외소, 즉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성전에서 그 예언자, 선지자니까 그가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그 성소의 그 외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그 외소에 가서 너희가 몸을 숨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야는 함정을 판 겁니다. 일정한 곳에 느헤미야를 가둬놓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도록 그런 계략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외소라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지도자라고 하지만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기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성전에 잠깐 몸을 숨기는 것, 그게 뭔 큰 잘못일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게 느헤미야의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위험한 상황이니까 잠시 그렇게 숨어 있으라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도자이니까, 내가 그만한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이 스마야의 거짓 예언을 분별해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한 그런 유혹과 미혹을 지금 스마야의 이 예언을 지금 느헤미야는 분별해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만큼 똑똑해서 아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대적자들은 한결같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모든 일을 꾸몄던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움의 철창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두려움의 철창에 갇히지 않고요, 두려우니까 이 예언을 들으면 충분히 그가 피하여 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배짱이 좋은 어떤 이런 사람이어서,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았던 그러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그 앞에 주어지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영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갖추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한 지도자로서 그에게 찾아온 이 외적인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그는 다른 것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것을 그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믿음으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주저하고 또 포기하는 이런 우리의 걸음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하늘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이런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우리의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고요. 아무 일도 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 안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고난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까봐, 그 고난 때문에 포기할까봐, 그 고난 때문에 일어서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소리치신다는 겁니다. 그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리쳐 주실 겁니다. 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걸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과 소망의 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속삭이시는
때로는 말씀하시는, 때로는 소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